네, 지난주까지 바울 일행이 2차 전도 여행의 새로운 사역지 5곳을 방문하고 사역하는 것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모두 그리스 지역이 되는데요. 그리스는 이제 크게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으로 나뉘어지고 있었는데, 마가야 지역에 3곳, 또 아가야 지역에 2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아덴에서의 사역만 제외하고 모든 곳에서 1차 전도 여행의 특징이기도 했던 3가지 특징들이 그대로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보였다는 것, 또 2번째로는 핍박을 받았다는 것, 또 3번째로는 믿음의 유지와 성장을 권면했다라는 것이었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2차 전도 여행이 1차 전도 여행의 연장선에 있음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지난주 그 고린도 사역, 이제 막바지, 거의 이제 2차 전도 여행의 막바지 지역인 고린도에서의 고린도 사역에서는 그 3가지 특징들이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그 모두에 대해서 이제 주님의 격려가 있는 것이 좀 독특하고 특이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직접 주님께서 격려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핍박을 면하게 해 주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결국 이제 모든 다른 이제 믿음의 말씀의 이제 능력이나 믿음의 유지와 성장도 잘 이제 이어가고 제대로 사역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그동안 이 3가지 특징들이 그냥 1차 전도 여행의 연장선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모두 알고 계시고 인정하시고 또 도우시고 계시는 그러한 이제 이 전도 여행의 정석적인 모습이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3가지 특징들은 우리가 공통적으로 발견한 것이었지만 주님께서도 모두 알고 계시고 인정하고 계시를 우리의 정석적인 사역의 모습으로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보여가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사역지인 에베소에서의 사역이 나오는 본문입니다. 거기다가 바울 사도가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장면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에서의 사역은 바울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사역자, 지난주 이제 장막 만드는 일로 함께 만나게 되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또 새롭게 오늘 등장하게 되는 아볼로라는 그런 사역자를 통하여서 이제 에베소의 사역이 또 계속 지속되는 그런 모습들도 오늘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렇게 에베소에서의 사역, 또 이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절부터 21절은 이제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사역지가 되는 그 에베소 사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18절은 우선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아직 더 여러 날이라는 것은요, 원어상 넉넉한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는데, 이는 지난주 말미에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하려다가 결국 주님의 섭리로 인해서 실패하게 된 이후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말에서는 뭐 며칠 정도 더 있었을 것 같아도 연대기상으로는 사실 6개월 이상 되는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지난주 그렇게 핍박받고 했던 것들도 그 이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연대기적으로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여러 날이라고 했지만 원래 넉넉한 날로 번역을 하는 게 더 맞겠고, 그래서 6개월 이상 되는 기간을 더 이제 고린도에서 있었을 것임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다음, 형제들을 작별하고 하는데, 그 형제들은 이제 고린도 신자들 말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세라고 하여서 지금 고린도에서 이제 여기 수리아로 말한 안디옥 교회로 복귀하려고 했던 계획이었음을 보여주었어요. 이 수리아는 대표 지역이 바로 안디옥 교회죠. 안디옥이고,
그래서 뭐 여기 수리아로 나왔지만 결국 안디옥 교회로 복귀하려고 했던 계획이었음을 보여주어서 이 지난주 고린도가 마지막 2차 전도 여행지가 될 뻔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지난주 주님께서 그동안의 바울 일행의 사역의 세 가지 특징을 모두 아시고 인정하시고 계셨음을 일부러 보여주신 것에 더 가깝게 됩니다. 이 마지막 사역 쪽으로 가면서 주님께서 특별히 격려를 해 주시며 이제 그 바울 일행의 사역을 알고 계시고 인정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되죠, 일부러. 물론 이제 그 사역을, 그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도우신 것도 있지만 일부러 그렇게 또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마지막 거의 때에 이렇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주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라며 지난주 장막 만든 일로 만든 이 두 부부와 함께 동행해서 이 두 부부도 이제 뭡니까? 장막 만드는 일만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사역자가 되었음을 암시합니다. 또 이때 아내의 이름이 먼저 나온 것은 다른 곳에서도 자주 있는 그러한 표현인데요. 그것은 아내가 남편보다 더 이제 사역이나 뭐 신앙적으로 더 이제 좀 두드러졌다던가 더 적극적이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다음,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겐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더라라고 하는데 여기 겐그라야는요 고린도에서 가까운 항구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를 드나들기 편한 그 항구가 되는 거죠. 가까운 항구. 근데 그 도시가 되는데 항구 도시. 바울이 언제 어떤 서원을 여기 했었는지 알 수 없지만 이 머리를 깎은 것을 보면 이 나시린 서원일 수가 있겠고요. 나시린은 머리를 안 깎고 계속 기르면서 이제 서원하는 것이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고 독주나 포도들 가까이 하지 않고 머리 자르지 않는 이런 서원이었기 때문에 머리를 자른다는 걸 보면은 나시린 서원일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은 이 포도주와 이 바울 사도가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피하는 일을 하면서 사역에 집중하기 위해서 서원을 했던 것이 아니었나 추측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전도 여행 사역을 거의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복귀할 때가 되었으니 머리를 깎으면서 그 서원을 마치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계속 사역에 집중하다가 이제 2차 여행 거의 끝날 때가 되니까 이제 아까 수리하러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안디옥 교회로 복귀할 때가 됐다 보니까 머리를 자른 거지. 서원을 이제 마치면서.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마음을 다잡아서 이 사역에 집중했던 그런 자세가 있었을 것임을 추측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역을 할 때 아주 그냥 온전히 거기에 매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잡고 정말 이렇게 집중했던 자세가 있었을 것임을 볼 수 있고 우리도 이러한 이 서원까지 할 정도로 아주 그냥 이 사역이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집중하고 매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도 배울 수 있는 거죠. 자, 다음 19절은 이제 그 겐그라야에서 배를 타고 떠난 다음 가게 된 거기 에베소에 와서 저희라는 것은 아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두 부부죠. 그 두 부부를 거기 머물러 두고 에베소에 머물러 두고 자기는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라고 하는데 이제 유대인들에게라고 보는 것이 더 맞겠고요. 원어상 변론하니라고 하는데 이 변론은 원래 강론이란 말로 번역하면 좋습니다. 전에 17장 2절에 그렇게 나왔고 17절에도 나왔던 원어상 같은 말인데 철저히 가르치다라는 건 강론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라며 드디어 에베소 사역이 나오는데 먼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거기 에베소에 남겨두면서 이제 머물러 두면서 시작되었고요. 이번에도 먼저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여기 변론이라고 번역한 그 강론, 즉 뭐 토론도 하면서 철저히 가르치는 겁니다. 철저히 가르치는데 뭐 토론도 할 수 있고 토론도 하면서 철저히 가르치는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는 이제 그리스 지역을 벗어나서 다시 1차 전도 여행지였던 이 터키 지역에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 2차 전도 여행의 새로운 사역지들은 주로 그리스 지역에 있지만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죠. 5곳인데 마게도냐 아니면 아가야, 마게도냐 3곳, 아가야 2곳 이렇게 이제 거의 그리스에 있지만 이 에베소만 이제 수리아로 가다가 배 타고 가다가 다시 터키 대륙에 잠깐 이제 터키 반도에 잠깐 들어간 거죠. 거기 에베소. 뭐 이렇게 바다에서 지중해에서 멀지 않은 그런 도시 에베소로 이제 이렇게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터키, 에베소만 터키에 해당합니다. 총 이제 6곳이 새로운 곳인데 5곳은 그리스 지역, 에베소만 터키 지역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사역을 했더니 다음 20절과 같이 여러 사람은 지금 그들이라는 말인데 뭐 에베소 사람들이죠. 에베소 사람들이 더 오래 있기를, 더 오래 머물기를 간청하되라고 하는데 이러한 이들의 관심과 이런 결실을 볼 때 이 에베소에서도 바울이 말씀의 능력으로 사역한 것임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도 말씀의 능력으로 사역할 때에 보통 이러한 결실들이 많이 나타났었죠. 많이 이제 개종을 하고 돌아오고 뭐 이런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런 결실들을 보면 관심과 결실을 볼 때 말씀의 능력으로 사역한 것임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2차 전도여행의 3가지 특징 중 첫 번째 특징이죠. 이 말씀의 능력, 그것이 여기 지금 다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에베소 사람들이 개종하여서 또 세례까지 받으며 진정한 믿음으로 들어간 것에 있어서는 아직 불확실하고요. 이들이 과연 개종해서 세례까지 받는 진정한 믿음이 들어갔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여기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불확실하고, 또 바울이 이제 3차 전도여행 때 다시 이 에베소로 와서 사역하는 것을 보면 아직 좀 부족했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어쨌든 간에 그 결실은 있었던, 그리고 말씀의 능력으로 사역했던 것임은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렇게 간청했을 때, 머물러 달라고 청했을 때, 다음 거기 바울은 허락지 아니하고라고 하고, 다음 21절과 같이 그들과 이제 작별하여 가로되, 그들과 생략이 됐고 작별하여 가로되라고 하면서 그 뒷부분에 이제 사본상, 우리 이제 성경에는 나오지 않고 어떤 이제 사본들은 나오지 않는데 어떤 다른 사본들에는 원어상 나와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나는, 이제 바울이죠. 나는 예루살렘에서 다가오는 명절을 분명히 지켜야 한다라는 말을 이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성경에 보면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했다라고 하여서 이 바울이 정말 예루살렘에서 명절을 지켜야 되어서 그렇게 허락지 아니했던 건지, 아니면 앞서 서원한 것과 관련하여 아까 18절에 나왔던 서원과 관련해서 예루살렘에서 이 서원을 마치려면 이제 마지막 이 제사를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제사를 드려서 온전히 마감하기 위해서 그런지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근데 이제 그 둘 중에 명절을 지키는 것 아니면 이제 서원 마감하기 위한 것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아까 서원이라는 것이 잠깐 기록이 된 걸 보면은 서원 쪽에 좀 더 가깝다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굳이 그것이 기록이 여기 나와 있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머물지 않고 떠나게 되는 것을 이미 암시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간 것이 더 맞다고 볼 수 있죠. 아까 사본상의 뭐 명절을 지키기 위한 그 내용도 이제 나오는 사본도 있지만, 뭐 명절을 뭐 그 가서 또 함께 지켰을 수도 있습니다. 뭐 서원도 이제 마치고, 그러니까 더 급히 머물지 못하고 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들의 간청을 거절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대신 여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들에게 돌아올 약속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 다시 이제 에베소에 오게 되죠. 그래서 결국 이 2차 전도 여행 때의 에베소 사역은 그동안의 이제 이 3가지 특징, 2차 전도 여행의 3가지 특징에 비추어 볼 때에 말씀의 능력은 보여졌지만 핍박도 안 보여졌고, 또 지금 같은 경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었던, 머물러 달라고 했을 때 머무르면서 아주
계속 믿음의 유지와 성장, 믿음의 유지와 성장도 이제 보일 수 있었는데 그것도 여기 안 보여지게 되는 것인데요. 말씀의 능력만 보여진 거죠. 하지만 그 두 가지 핍박이나 믿음의 유지와 성장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3차 전도 여행 때 또 이제 이 에베소에서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이 에베소에 남겨두었던 것을 이제 보게 될 때에 먼저 아까 머물러 두었어요. 남겨두고 자기가 이제 회당 들어가서 사역을 했죠. 바울이. 어쨌든 이 두 부부를 에베소에 남겨두었던 것을 볼 때 이 믿음의 유지와 성장에 대해서 어떤 일정 부분 이 바울은 그들에게 이 그 두 부부에게 맡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두 부부가 장막 만드는 일로 함께 했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함께 했지만 결국 사역도 같이 하는 동역자가 되어서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일정 부분 이 지금 에베소 사람들이 얼마만큼의 믿음을 가졌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믿음의 유지와 성장에 대한 일정 부분을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맡겼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 에베소에서 아예 생략이 된 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두 부부의 사역이 좀 이따 일부 보여지게 되고요. 여기서는 기록 순서상 그 전에 바울의 행로를 먼저 보여주게 됩니다. 지금 바울이 계속 이렇게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오고 또 이제 떠나게 되면서 계속 그 바울의 행로 쪽을 먼저 여기 기록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먼저 21절 말미와 같이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라며 결국 에베소를 떠나되 머물러 있지 않고 간척을 거절하고 에베소를 떠나되 결국 다시 배를 타고 가서 이제 예루살렘 쪽으로 직행하려 하게 되고요. 예루살렘. 그래서 이제 거기 다음 22절과 같이 가이사랴에 상륙하여라며 당시 예루살렘에 가기 위한 항구 역할을 했던 이 가이사랴에 상륙하게 되며 그래서 다음 또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교회에 인사한 후에 그게 되는데 어쨌든 안부를 물은 후에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지금 에베소를 떠나서 지금 배 타고 그냥 쭉 간 거예요. 예루살렘 쪽으로. 이제 원래 또 안디옥으로 가려 했던 것도 있는데 에베소도 들렸고 또 이 예루살렘 쪽으로 이제 가기 위해서 가이사랴로 간 겁니다. 먼저. 근데 여기 이제 올라갔다라는 표현이나 이제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었다고 하는데 어디로 올라가서 어떤 교회 안부를 물었을까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여기 올라갔다라는 표현이나 또 여러 지금 정황상 바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인사했다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1차 전도 여행 때처럼 이제 2차 전도 여행도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선교 보고를 하기 위해서였던 것이고요. 또 앞서 보았던 명절을 지키거나 또는 서원을 완료하기 위한, 서원을 마감하기 위한 그런 제사를 위해서 말입니다. 예루살렘에 먼저 갔을 이제 또 명절, 서원, 또 이제 겸사겸사 또 선교 보고도 예루살렘 교회에 먼저 하고요. 전에 1차 전도 여행 때는 안디옥 교회에 먼저 보고하고 또 예루살렘 교회에 갈 일이 있어서 그 공회 때문에 예루살렘 공회 때문에 갈 일이 있어서 그때 또 선교 보고도 했지만 그래서 먼저 이제 보고를 먼저 하고 또 자기의 또 서원 관련된 일도 하기 위해서였을 것이고요. 그걸 한 다음에 이제 또 절로 가려고 안디옥 교회로 가려고 했던 것이었겠죠. 그래서 다음 22절 말미와 같이 안디옥으로 내려가서라고 하여서 이제 드디어 원래 목적지였던 이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로 갑니다. 그래서 자신을 파송한 교회이기도 한 이 안디옥 교회는 자신을 파송한 교회이기도 한 그 전도 여행의 본부 교회이죠. 그곳에서도 이제 전에와 같이 선교 보고도 우선 했을 것이고 다음 23절과 같이 얼마 있다가라고 하는데 그 말은 이제 더 정확히 얼마 활동하다가 이겁니다. 얼마 행하다가 얼마 동안 활동하다가라고 해서 그 안디옥 교회에서도 그냥 마냥 쉬거나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간 것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렇게 바울 사도가 이렇게 그런 걸 이렇게 막 누리거나 즐길 그런 사람은 아니었겠죠.
그래서 활동,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제 안디옥 교회도 이제 돌아보며, 안디옥 교회도 이제 돌아보면서 또 다시 전도 여행을 떠날 그런 계획이나 준비 등을 하며 얼마간 지낸 다음에 거기 떠나라며 드디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장면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떠나라는 말로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이번에는 1차 때는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는 바나바를 동행시켰고 2차 때는 실라와 함께 떠났지만 여기는 이제 동행자가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바울 혼자 떠났던가 아니면 그동안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함께 다녔었던 실라와 디모데가 동행을 했었을지 모르는데 그랬다 하더라도 여기 생략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거기 이제 가게 된 곳, 3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가게 된 곳은 거기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면 이제 통과하며 더 정확히 이건데요. 라고 하는데 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이 지명들은 전에 16장 6절에서도 이 둘 모두 함께 나왔던 지명으로서 결국 거기가 어딘가 지도를 통해서 보면은 결국 1차 전도 여행지이자 또 2차 전도 여행 때도 재방문했던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이죠. 1차 전도 여행지 한마디로 2차 전도 여행 때도 거기 또 재방문했던 거고요. 한마디로 뭐 더베나 루스드라, 이고니온, 또 비시디아, 안디옥 대표 도시가 거기였는데 그 도시 등이 있었던 지역 말입니다. 그곳들이 모두 여기 말한 갈라디아 지역에 속해 있고요.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중에서 갈라디아 지역에 속해 있고 여기 부르기아라는 곳은 갈라디아의 남부 지역만 특별히 또 부르기아라고 그 당시 불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다 같이 갈라디아인데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갈라디아에서 아랫부분만 부르기아라고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걸 본 사람들은 갈라디아 쪽이 갔구나, 거기 갔구나라는 걸 이미 알 수 있는 정도가 되겠죠.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다 이제 봐야 아는 것이지만 어쨌든 한마디로 갈라디아가 됩니다. 갈라디아. 그리고 이제 1차 전도 여행지는 나라로 따지면 한마디로 터키 지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터키 중에서도 이제 갈라디아 지역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차 전도 여행지를 재방문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2차 때는 거기를 재방문하면서 그때는 도시 이름으로 일일이 나왔었죠. 거의 뭐 더베, 루스드라 이렇게 쭉 이게 나왔는데 그때 또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를 통과해서 저쪽 이제 뭐 계속 나가서 드로아 쪽으로 가서 유럽 마게도냐 쪽으로 건너가는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 가던 방향으로 원래 이제 이렇게 쭉 가다 보니까 그때 두 지명이 나왔어요.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그 도시 그 1차 전도여행지가 있었던 곳 거기를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나갔다라는 것이 거기 나왔던 것이었죠. 자, 다음 그곳들에 가서 그 1차 전도여행지 지금 갈라디아 쪽에 가서 거기 뭐라고 합니까?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굳게는 힘있게 또 확고히 하니라라고 하여서 2차 전도여행 때 재방문한 이유도 그랬듯이 다시 뭡니까? 믿음의 유지와 성장을 위해 또 방문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굳게,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유지와 성장이죠. 그만큼 바울은 전도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곳의 목회자들에게 후속 조치를 계속하면서 믿음이 이어지도록 하는 것을 다시 우리는 목격하게 되고요. 그 교회들의 거기 이제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들의 또 목회자, 장로나 감독 같은 목회자들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들에게 후속 조치도 하고 또 성도들에게도 직접 가르치면서 그렇게 믿음이 이어지도록 하는 것을 다시 목격하게 되고요. 그만큼 우리의 믿음은 한 번 믿은 것으로 저절로 유지되고 성장이 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한 번 믿은 것으로 끝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기 굳게라는 말에서 보여주듯이 그것을 위해서 믿음의 유지와 성장을 위해서 계속 힘쓰지 않을 때는 결국 믿음이 여기 굳게라는 것의 반대가 뭐예요? 물러지고 약해지게 되고 그래서 또한 믿음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고 소멸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말입니다. 아주 굳게 가서 자꾸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그들 도우면서 그런 사역을 자꾸 권면하면서 굳게 하는 걸 봤을 때 그런 것이 없고 또 그들이 그러한 믿음의 성장, 유지와 성장을 안 보였을 때 스스로라도 어떻게 됩니까? 이제 굳게 반대로 간다라는 걸 우리 벌써 딱 발견할 수 있잖아요. 물러지고 소멸해 가는 거예요. 믿음은. 잘 봐야 됩니다. 믿음은 계속 굳어지고 유지되고 성장해 가야 된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 한 번 믿음은 영원한 믿음이다라고 가르친다면 아주 잘못된 것인데 지금 그런 식으로 은연중에 가르쳐져 있어요. 당신들은 믿는 거야 뭐 교회 나왔으니까 이러고 있는 정도가 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건 그게 아니라고 했었죠. 믿음이 굳어지고 성장해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열매 쪽으로 보면은 결국에는 순종, 믿음과 순종은 하나인데 그게 계속 보여지는 겁니다. 자기가 거듭남이 있는 진정한 믿음 안에 들어와서 그러기 때문에 또 그 순종, 행함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보여져서 그게 이제 믿음이 또 성장해 가고 계속 더욱더 보여져 나아가고 믿음의 유지와 성장이거든요. 그게 계속 이어졌을 때 그 사람 전체를 보면서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한순간에 믿은 게 믿음이 아니라 그 전체 내가 평생을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해서 계속 믿음의 유지가 성장과 굳은 모습으로 그런 순종과 행함이 보여지는 모습으로 다 진행해서 마지막까지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판단을 하시기를 너 믿었구나 이렇게 전체를 보고 믿었구나 하시는 것이지 어떤 한순간에 영접 기도했다고 믿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철저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바울 사도의 에베소 사역과 함께 에베소 사역 잠깐 이제 머물지 못했지만 에베소 사역을 했었고 그와 함께 또 돌아가서 안디옥까지 가서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일부 시작한 모습을 이제 보았다면 다음 24절부터 28절에서는 이제 아볼로라는 사람에 대한 소개와 함께 아볼로가 이제 처음 등장을 합니다. 여기 그래서 아볼로라는 사람에 대한 소개와 함께 그 아볼로의 에베소에서의 사역과 또 이어서 고린도에서의 사역이 나옵니다. 다시 그래서 에베소 쪽으로 지금 다시 이제 초점이 돌아가서 어쨌든 아볼로 쪽의 인물에 맞춰서 그 사역이 다시 나오는 겁니다. 에베소 쪽. 아까 바울도 잠깐 했지만 바울의 행로를 먼저 보여주고 난 다음에 또 바울은 이미 에베소를 다 떠나고 다른 곳에 가 있죠. 3차 전도여행지. 근데 여기 이제 에베소에 아볼로가 이제 또 등장하고 그가 사역하는 모습이 다시 이쪽으로 이제 기록이 되고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볼로는 처음부터 이제 바울 사도와 함께 했던 것은 아니지만 결국 바울과 나중에 이제 동역하는 관계가 되었고요. 특히 고린도 전서에 많이 언급될 정도로 이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자인데 여기 이제 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이따 이제 여기 에베소 사역 나오지만 좀 이따 고린도 사역도 또 나오죠. 고린도에서 영향을 많이 미쳐서 고린도전서에도 많이 언급될 정도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사도행전에서는 여기서 아볼로가 처음 이제 이렇게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24절은 그가 알렉산드리아라는 곳, 이것은 이집트 북부에 위치한 도시인데 당시 상업과 지식의 중심지였는데 그곳 출신이었음을 보여주고요. 이 상업적으로도 지식적으로도 아주 그러니까 좀 유명한 도시가 되는 것이고 뭔가 좀 크고 유명하고 이런 도시죠. 어쨌든 거기 출신이었음을 보여주고 또 유대인이었는데 거기 이제 에베소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에베소 쪽으로 이제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서의 그 사역으로 나아갈 텐데 거기 그 전에 그를 더 소개하기를 이 사람은 아볼로는 그 학문이 많고라는 말은 원어상
말 잘하고 말이 유창하고 이런 말입니다. 학문이 많고라는 말은 원래는 없는 말이에요. 언어상은 이제 말 잘한다, 유창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성경에 능한 자라라며 그가 지식과 학문의 중심지, 거기 출신이어서 그런지, 알렉산드리아 지식과 학문의 중심 출신이어서 그런지 말도 이제 잘하고, 또 물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나름대로 학문도 있긴 했겠죠. 근데 번역상은 이제 말을 잘하는 것으로 원래 보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또 알렉산드리아가 이제 원래 또 유명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BC 280년 경에 예수님 오시기 280년 경에 구약 성경을, 원래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이렇게 주로 쓰여진 건데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헬라 문화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헬라어를 쓰고 또 헬라어가 공용어식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 접할 수 있도록 번역을 해서 결국에 이제 예수님 당시에도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 그것을 이제 일명 70인역 성경이라고 합니다. 70인역. 70명이 알렉산드리아에서 그걸 번역한 거예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도 그것을 보셨을 것이다라고 하고, 또 이제 많은 다른 이제 사역자들, 사도들 아마 70인역 헬라어 성경을 봤을 것으로 보는데, 어쨌든 그렇게 70인역 성경이 만들어진 곳이라서 그런지 성경에도 능했다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먼저 만들어서 퍼졌겠죠, 헬라어. 그러니까 이제 또 자기는 또 히브리어도 알고며 어쨌든 간에 유대인이니까 그래서 성경에 능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25절은 거기다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주의 도는 주의 길도자 똑같습니다. 주의 길, 주의 도, 한마디로 복음이라고도 할 수 있죠. 복음을 배워서 열심으로라고 하는데, 열심으로라는 말은 원래 열성적이며 이렇게 보면 돼요. 열성적이며, 열심으로 뒤에를 수식하는 말이라기보다는 그냥 열성적이며, 그 다음에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자세히라는 말은 정확히 말하며, 정확히, 자세히, 거의 비슷하죠.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정확히 말하며 가르치지만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라고 하여서 그의 이제 가르치는 사역을 보여주는데요. 이 사역,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이 아볼로가 사역했다. 근데 게다가 열성적이고 또 자세히 정확히 가르치는 모습도 보여주어서 이 아볼로의 이 복음, 주의 도죠, 주의 도, 복음에 대한 아주 적극적이고 사모하는 그러한 자세를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것은 이가 사역자로서 합당함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은 주로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죠. 그게 이렇게 자기가 아주 열성적이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아주 거기다가 막 사모해서 자세히 정확히 이제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야 되죠, 사역자. 그러니까 나중에 아볼로는 바울과도 그래서 동역도 하고 바울도 인정해 주는 정도까지 가게 된 것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기본 자세가 사역자로서 잘 갖춰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만 요한의 세례만 알고 그것을 가르쳤다라고 하여서도 주의 도를 이제 배워서 가르치는데, 이제 주의 도를 배웠다고 했는데 이제 요한의 세례만 안다고 했는데 그것만 이제 가르친 게 된 거죠. 그래서 가르치는 내용에 있어서는 온전치 못했음을 이제 소개합니다. 가르치는 내용에 있어서 가르치는 자세는 아주 이제 좋았어요. 근데 가르치는 내용에 있어서는 사역의 자세는 좋았는데 가르치는 내용에 있어서는 온전치 못했음을 이제 보여준다. 좀 미흡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아볼로가 이 주의 도를 어디서 또 어떤 내용으로 배웠을까? 어떤 경로를 통해서 또 여기 좀 온전치 못했던 이 미흡했던 어떤 내용을 배웠을까 우리가 궁금해질 수가 있는데, 그것을 생각해 볼 때 요한의 세례만 아는 것을 보게 될, 여기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라는 것을 보게 될 때
이 세례 요한이나 이 요한의 세례라는 것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말하는 거죠. 요한이 세례 요한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나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서 배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가르칠 때 그쪽에 와서 들었던가, 아니면 나중에 그 제자들이 나중에 다른 곳에 가르칠 때 그때 뭐 배웠던가, 어쨌든 그랬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또한 그 내용은 바로 예수님이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쳤다고 말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이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이 되었을 것이죠. 세례 요한이 가르쳤던 그런 내용과 같이 메시아, 예수님 메시아하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제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보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러한 메시아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이 되었을 것이지만, 다만 이 요한의 세례인 회개의 세례만을 가르쳐서 결국 죄를 돌이키고, 그래서 하나님께 돌이키던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던가, 회개라는 게 그거죠. 회개의 세례. 요한의 세례는 결국 회개의 세례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다음 주 본문에 나오게 되지만, 이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예요. 회개라는 건 뭐예요? 내가 지었던 뭐 죄도 회개하지만 더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그래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런 게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든가, 또 예수님을 믿었다 하더라도 회개의 단계에 그치는 정도로 믿고 아직 거듭남의 단계에 들어가서 성령 세례를 받게 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여기 요한의 세례, 회개의 세례 쪽으로 말했지 않습니까? 회개까지는 됐는데, 이 세례로 또 말을 하자면 성령 세례, 회개까지만 이게 하게 하는 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 성령 세례는 거듭나야 받게 되는 성령 세례죠. 거듭남과 이어진 게 바로 성령 세례. 근데 거기까지 받게 하지는 못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가야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인데 말이죠. 우리가 전에 사도행전 2장 때부터 계속 봐왔던 믿음의 4단계가 있었죠. 회개, 죄사함, 그 다음에 거듭남, 그 다음에 성령 세례, 이런 것들이 있었었는데, 이 회개와 죄사함 정도에 그친 겁니다. 그 다음에 거듭남과 성령 세례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 이 성령 세례가 아니라 요한의 세례, 회개의 세례에서 그치고 말았던 이러한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죽게 되어서, 예수님은 이제 그 세례 요한은 순교당하게 됐죠. 목 잘려서 헤로디아 이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 잘려 죽게 되는 것을 먼저 죽게 되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목격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또 제대로 알지 못했기에, 물론 또 그 이후에도 이제 계속해서 뭐 성령 세례 사건도 몰랐지 않습니까? 더더욱이 오순절의 성령 세례가, 이런 것도 몰랐기 때문에 그 십자가와 부활의 연합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우리가 연합함으로 얻게 되는 거듭남에 대해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의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도 직접적으로 목격하지 못했으니 가르치지 못했고, 우리가 연합을 해야, 거기에 연합을 해야 결국엔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을 해야 거듭나거든요. 그 다음에 성령 세례가 우리에게 또 임하게 되는 것, 그 전에 다 봤던 건데, 그래야 되는데 세례 요한의 가르침은 십자가와 부활 이전에 끝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다 전에 끝났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회개의 세례에서 멈추고 거듭남까지는 가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26절과 같이 그가 회당에서, 아볼로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이라면서, 이제 아볼로가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그에 앞서 그 소개된 사역의 자세와 같이, 예? 아까 그냥 막, 예? 열시성적으로 뭐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게 당당히, 예, 하기 시작함을 보여주면서도 다음, 예, 아주 자세는 좋아요. 뭐 좋습니다. 담대히 말한다. 사역의 자세는 좋은데, 다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여기 듣자 들었을 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굴라가 그가 이제 전하는 복음을 들었을 때가 되겠죠. 데려다가 듣자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길, 그것도 이제 아까 주의 도 마찬가지로 복음이 되겠고요. 그것을 더 자세히 풀어라고 하는데, 더 자세히 풀어라는 말은 원래 한 단어입니다. 원어상 더 정확하게, 더 완전하게라는 말입니다. 더 정확하게, 더 완전하게. 그러니까 지금 완전 쪽이 더 맞겠지. 약간 불완전했던 게, 미흡했던 게 있는데 더 완전하게, 더 자세히 풀어라는 더 완전하게 이르더라, 설명하더라 라고 하며, 아볼로의 가르침의 내용이 온전치 못했음과 함께 이제 이 두 부부로부터 배우게 되었음도 보여줍니다. 사역의 자세까지는 좋았는데 이 내용, 가르친 내용, 사역의 내용, 이 가르친 내용에 있어서는 약간 이제 온전치 못하고 미흡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배우게 돼서 보충을 받고 이제 온전한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내용, 어떤 걸 배웠을까? 그 이제 내용은 생각해 볼 때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함께, 그것이 가장 기본이 되겠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함께. 그리고 이제 그 십자가와 부활은 지금 바울이 전도여행을 다니면서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이제 증인사역, 복음사역하는 그 내용의 핵심이잖아요. 십자가와 부활. 특별히 부활이 더 이제 나중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소개하는, 그 증거하는 결정적인 것이 되죠. 왜냐하면 십자가에 죽는 것이야 뭐 누구나 형벌을 당해서 그 당시에 다 죽을 수 있었던 것이었고, 죽었기 때문에 그걸로 끝난다면 말이 안 되고, 부활을 해야 정말 예수님이 대속을 하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걸 다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강조가 된 것일 뿐이지, 우리는 십자가는 뭐 옛날에 다 지나고 구약적인 것이고 우리는 다 제쳐두고 부활에 집중합시다 이러면 안 된다라고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부활을 어쨌든 그렇게 얘기하려면 당연히 십자가도 얘기를 하게 되고, 이 십자가와 부활을 이 중심이에요, 중심.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녔듯이 지금 이제 뭐 아볼로에게도 사실은 그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게 되죠. 사실은 이걸 몰랐으니까, 이것을. 근데 그것이 가장 기본인과 함께 또 중요한 것도 뭡니까? 거기에 연합함으로 얻게 되는 거듭남.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에 그것을 전했다는 것은 거기 연합함까지도 우리가 다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거듭나는 것이고,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은 예수님 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우리도 거기에 연합하라고 십자가와 부활을 보여주신 것이고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합하라는 거, 우리의 십자가와 우리의 부활. 그 부활이 뭐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다시 부활, 다시 태어나는 것, 거듭나는 것, 거듭남이 그거예요. 육과 죄와 세상, 그걸 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게 우리의 십자가에 죽는 것이 연합하는 모습이죠. 육과 세상과 죄. 그 다음에 영적으로 거듭나는 거, 영적으로. 네? 의의 몸으로 죄를 지자. 죄가 죽어. 의로, 영적으로.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나면, 우리 거듭나면은 영적인 상태가 됐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거든. 그게 성령 세례가 이제 주어져요. 처음 임할 때를 세례라고 하죠. 성령 세례.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것까지, 그게 이제 핵심적인 여기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보충해 주었던 내용이 되었을 것입니다. 거듭남, 성령 세례, 이거죠. 자, 그래서 이 가르침으로 아볼로도 이제 더 제대로 자기도 믿고요. 또 그러다 보니 성령 세례도 받았을 것이라는 추측도 해보게 되죠. 그냥 회개하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내가 그와 같은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을 해서
거듭나는 단계까지. 그래서 정말 이제 성령 세례까지 받는 사건도 있었을 것임을 우리가 추측해 보게 되는 겁니다. 이 거듭나는 그 아까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장 사실은 거듭남의 더 핵심이 우리에겐 그거죠. 부활은 이제 예수님을 증거할 때 부활이 강조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십자가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는 십자가가 더 우리에게는 비중이 큰 겁니다. 그랬을 때에 거듭나면 저절로 이제 이게 따라오게 되죠. 내가 육적으로 죽게 되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이 거듭남, 이 십자가의 못을 박을 때 그 모습 안에 회개의 내용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회개를 해서 내가 늘 죄와 십자가, 이 세상과 이런 육을 다 십자가 못 박기 때문에 거기 다 회개의 내용도 포함이 되면서, 네? 그러면서 영적인 상태로 쫙 나아가는 것이죠. 네? 의를 행하고. 그러면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아볼로는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하며 자신이 가르칠 복음도 더 온전해졌다면, 그것이 아주 의의가 크죠. 가르쳤긴 가르쳤는데,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잠깐 했는데, 브리스글라와 아굴라로부터 더 전수받아서 더 온전한 복음을 또 얻게 된 것이 됐습니다. 그랬다면, 다음 27, 28절에서는 아가야 사역이자, 특히 아가야 중에서 나중에 이제 다음 본문 19장 1절을 참고해 볼 때에 고린도 사역이 될 내용이 나옵니다. 아가야는 이제 이 사도행전에서 나왔던 지역은 어디 대표적인 아덴과 고린도죠. 아테네와 고린도. 그 중에 이제 고린도 쪽 아덴은 워낙에 그 성과도 별로 안 좋았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고린도에 더 이제 많이 집중을 했던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고린도 사역이 될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27, 28절은. 그래서 먼저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여 이러는데, 원래 저를 이란 말은 없고 그냥 장려하여, 격려하며, 뭐가 장려하여라고 보시면 되겠고,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는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저를, 아볼로를 영접하라고 하였더니, 여기 장려라는 말이 여기 붙는 게 더 맞습니다. 그래서 장려하였더니, 격려하였더니. 그러니까 여기 우리말로 보면은 뭐 아볼로를 격려했다, 그리고 저들에게도 편지했다, 이렇게 보여주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아볼로를 격려한 건 별로 없고 그냥 저 사람들 고린도 교인들이죠. 그들에게 그냥 격려했다, 편지로 영접하라고 이제 그런 것만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아볼로를 에베소 교인들이, 여기 지금 형제들이 할 때 에베소 교인들이죠. 그 아가야의 고린도 교인들에게 추천하는 것이죠. 편지를 영접하라. 그래서 이게 격려하는 걸 보면 추천하는 겁니다. 아볼로를 추천할 정도로 아볼로의 에베소 사역이 긍정적이었음을, 나름 성공적이었고 긍정적이었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 저가 가매, 아볼로가 그 고린도 쪽으로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를 통해 이렇게 믿은 자들, 이걸 보시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 은혜를 통해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많은 도움을 주니라며, 이제 여기 은혜를 통하여 믿은 이란 말이 이제 의미하는, 은혜를 통해서 믿었다는 것을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그냥 믿었다고 안 하고 은혜를 통해서 믿었다라고 한 걸 볼 때, 아까 이제 그 에베소 사역에서는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아는 정도로 해서 믿게 하는 정도 쪽이 이제 컸었죠. 나중에 이제 브리스글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보충을 받았지만, 근데 그때 믿음과 여기와 좀 대조적으로 그때와는 좀 다른, 여기는 이제 고린도는 바울로부터 이제 받았지 않습니까? 이 믿게 하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다르죠. 그러니까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은혜를 통하여 믿은, 은혜를 말미암아 믿은, 이렇게 말했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지난주 8절에서 고린도 그 교인들인데 그 세례까지 받아 진정한 믿음의 단계까지 갔었을 그 고린도 신자들에게 또
도움을 준 일을 이제 말한 것이 됩니다. 고린도 신자들, 진정한 믿음까지 갔었을 이들에게도 도움을 주는. 이는 아까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골라 부부를 통하여서 복음을 더 온전하게 전수받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여 거듭남과 성령 세례까지 나아간 신자들에게도, 이 고린도 신자들이 그랬었을 가능성이 높죠. 근데 그런 이제 신자들에게도, 지금까지 한마디로 진정한 믿음에까지 간 그 신자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을 텐데요. 자기가 전수를 받아서, 브리스길라와 아울라로부터 전수를 받았기에 진정한 믿음자들에게까지도 도움이 되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더 실제적으로 28절과 같이 이는 이제 왜냐하면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이제 공개적으로, 이런 말 되죠. 공개적으로 유력하게는 뭐 설득력 있게, 설득력 있게 유대인의 말을 하는데, 유대인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유대인을 이기밀러라. 이긴다는 것은 납득시킨, 논박함인데요. 라고 하여서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이 역시 성경을 통해 증거하지만, 물론 이때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 그것을 통해서 증거하지만, 이번에는 예수님의 뭐까지 증거를 했겠어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또 성령에 대해서 또 이 구약 그 성경에 예언된 사실들까지 더하여 증거했을 것입니다. 지금 그것에 대해서 보충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아까도 가르친 것은 있었겠지만, 여기서는 십자가와 부활과 관련해서까지 가르치는 겁니다. 아까 요한의 세례만 알 경우에는 십자가와 부활까지는 안 가르친 거예요. 그냥 여러 곳에서 이 구약에서 예언되고 있는 메시아에 대해서 가르쳤겠죠. 근데 십자가와 부활과 관련해서는 안 가르쳤을 것이고, 성령에 대해서도, 성령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요엘서 같은데 이렇게 많이 나오죠. 요엘서, 성령, 예언.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제 더 깨달았겠죠. 성경에 여기 이게 다 예언이 되어 있었구나라는 것까지, 성경에 이제 능하니까 아주 그 예까지 들면서 이제 이들을 이제 이렇게 납득시키고 이겼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 고린도에서 바울을 대적했던 그 유대인들, 근데 물론 실패했었죠. 제대로 핍박은 못했었죠. 근데 어쨌든 바울을 대적했던 유대인들을 이제 설복시키는 일을 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교인 수도 늘어나고 또 편하게 믿을 수 있게 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편하게 믿을 수 있게, 막 대적하고 반대하는 자들이 많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편하게 믿을 수 있게 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이런 점에서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 고린도 신자들에게. 자, 그러면서 그렇게 하여 지금 고린도 신자들에게 도움을 준 것은 뭐 가르치는 것에 있어서나 이런 어떤 결과적인 것에 있어서나 도움을 어떻게 준 것은요, 특별히 이제 가르치는 쪽에서가 더 이제 중요한 건데, 그렇게 도움을 준 것은 그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의 유지와 성장에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믿음의 유지와 성장. 이들을 믿고 있는데 또 이제 이렇게 유익하고 도움을 준 거. 믿음의 유지와 성장 쪽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나는이라는 말은 이제 바울 사도죠. 바울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라고 합니다. 물을 주었으되. 물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이렇게 복음을 더 전하면서 믿음의 유지와 성장에 도움을 이게 물을 준 거죠. 물을 준 것. 또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라는 말씀처럼 성장동이 나오지 않아요. 자라나게 하셨다.
계속해서 물을 줘요. 성장했다. 하나님께서도 거기서 함께 하셔서 성장케 하시는 겁니다. 그대로 나와요. 아볼로가 이 정말 믿음의 유지와 성장을 위해서 사역했구나라는 것이 고린도 전서에서도 그대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또 에베소 같은 경우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러한 그 믿음의 유지와 성장에 도움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처음부터 바울 사도가 이제 두 부부를 에베소에 남겨두고 자기가 잠깐 사역하고 떠났잖아요. 남겨둔 것부터도 그 목적이었을 것이고, 아까 물론 아볼로도 에베소에서 잠깐 사역을 했지만 그보다는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여기 계속 더 오래 있으면서 그 역할을 했을 것이고, 믿음의 유지와 성장. 아볼로는 지금 고린도로 건너가서 거기에 또 믿음의 유지와 성장을 위해서 사역을 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유지와 성장에 대해서 이 바울 사도에 의해서는 보여지지 않았지만 결국 모두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그렇고 아볼로도 그렇고 모두 바울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았을 이 다른 인물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또 아볼로에게 전수했기 때문에 다 바울의 어떤 영향은 있었겠죠. 근데 어쨌든 그들을 통해서 이 믿음의 유지와 성장에 대해서 또 이제 또한 이렇게 보여지고 있었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 이로써 오늘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사역지인 에베소 사역과 함께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장면까지 나오는 본문을 보았습니다. 마지막 2차, 마지막 에베소, 3차 또 시작. 자, 그래서 먼저 바울의 에베소 사역은 그곳 유대인들이 관심을 이렇게 보였어요. 전했더니 바울이. 그래서 이 바울이 말씀의 능력으로 사역했음을 보았지만 바울이 그것을 이제 오래 머물지 않고 곧 떠남으로 그동안의 세 가지 특징 중에 나머지인 핍박과 이 믿음의 유지와 성장은 보여지지 않았음을 보았습니다. 세 가지 중에서 말씀의 능력만 보여지고 핍박이나 믿음의 유지와 성장은 그 바울의 에베소 사역에서는 잘 안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후 바울은 예루살렘과 안디옥을 거쳐 이제 또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고, 이제 그래서 처음 간 곳은 1차 전도 여행지이자 2차 전도 여행 때도 재방문했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이었고요. 그곳으로 가서 다름 아닌 2차 전도여행 때 재방문했던 이유이기도 했던 뭡니까? 믿음의 유지와 성장을 위한 사역을 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유지와 성장. 거기 1차 전도여행지를 재방문해서 다시금 2차 전도여행 때도 그랬지만 다시금 3차 때 또 가서 믿음의 유지와 성장을 위한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이후 이제 그다음 거기까지가 이제 바울 오늘 사역이 보여졌다면 이후 초점은 에베소 쪽으로 다시 옮겨져서 아까 에베소 잠깐 바울 사도가 사역하고 떠났던 그 에베소로 다시 초점이 옮겨져서 그곳에서 아볼로를 중심으로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사역하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었는데, 아볼로는 이 사역의 자세는 좋았지만 이 복음의 내용이 요한의 세례만 알아서 이제 미흡했던 것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가르침을 받아 온전해졌고요. 이후 고린도로 건너가서 진정한 믿음의 단계까지 갔었을 고린도 신자들에게도 도움을 주었음을 보았습니다. 온전한 그 복음의 가르침을 갖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진정한 믿음에 있었을 신자들에게도 도움을 주는 이러한 사역을 이제 고린도에서 하게 되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에베소에서 또 이 아볼로는 고린도에서 이 믿음의 유지와 성장을 위해서 바울 대신 사역했음을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유지와 성장.
둘 다. 바울 사도 대신해서. 자, 이를 볼 때 오늘 전반적으로 믿음의 유지와 성장을 위한 사역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네? 믿음의 유지와 성장. 이 주를 이루어요.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바울의 에베소 사역 때만 안 보여졌지. 그 다음부터 이제 보여져서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며 이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지를 재방문해서 그렇기도 했고요. 또 오늘 그 새로운 사역자들이 바울 대신 사역하면서 이 두 부부와 그 아볼로 이제 바울 대신 사역하면서 바울이 없이도 그러한 사역을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역이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의 유지와 성장이 나오게 되었는데, 주를 이뤘는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이 지금 2차 전도 여행도 막바지 에베소 쪽이죠. 그 다음에 고린도나 에베소 다들 다 막바지 쪽. 그 다음에 또 3차 전도 여행은 또 시작. 그러니까 이 3차 전도 여행은 나중에 보면은 이제 세 번째 가니까 자기가 사역했던 곳을 다시 재방문하는 것이 거의 비중이 크고 다 믿음의 유지와 성장 쪽으로 가죠. 그러기 때문에 또 2차도 막바지예요. 막바지. 마지막 쪽이니까 가면 갈수록, 이 뒤로 가면 갈수록 뭐의 비중이 커진다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믿음의 유지와 성장. 이것이 지금 오늘도 온통 사실 가만히 봤더니 그쪽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뒤로 가면 갈수록 1차에서 2차, 3차로 가면 갈수록 우리 사역의 세 가지 특징 중에서 믿음의 유지와 성장 쪽이 점점 비중이 커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말씀의 능력 보이는 것, 또 핍박받는 것. 그 다음에 믿음의 유지와 성장인데, 이쪽, 믿음의 유지와 성장 쪽이 가면 갈수록, 지금 3차 쪽까지 갔다 보니까, 그럴만한데, 정말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또 에베소에서의 사역, 마지막 사역지죠. 2차 전도여행의 그 사역은 바울의 말씀의 능력이 보여지기도 했고요. 처음에. 그 다음에 또 다른 사역자로 인한 믿음의 유지와 성장이 보여지기도 하면서 그동안의 사역의 특징들을, 세 가지 특징들 중에 핍박만 빠진 거잖아요. 말씀의 능력, 믿음의 유지와 성장. 핍박만 빠졌어요. 그래서 그동안의 사역의 특징들을 어느 정도 이어가고 있었던 것이기도 했던 겁니다. 오늘 마지막 2차 전도 여행지도 거의 그렇게 이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동안의 특징들을. 핍박은 꼭 있으란 법은 없는 것이니까. 근데 나머지 두 개는 아주 비중이 큰 건데 그것이 보여지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자, 특별히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나 이제 아볼로 같은 경우, 이제 바울을 대신했던 시기, 다른 사역자 시기 되었던 자들이죠. 같은 경우, 이 선교사보다 목회자에 가까운 모습도 보여주며 그렇게 믿음의 유지와 성장에 도움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주로 여러 곳을 막 이렇게 계속 옮겨다니면서 선교사와 같은 사역을 주로 많이 한다면, 물론 이제 바울도 그것을 좀 오래 머물면서 목회자의 역할도 하긴 했지만, 큰 차원의 큰 틀에서 보면 선교사 쪽이 더 비중이 큰 거죠. 근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나 아볼로 같은 경우는 많이 옮겨 다니지는 않아요. 이렇게 잠깐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또 오래 머물며 오히려 목회자같이 계속해서 가르치는 것이, 한 곳에서 계속 가르치는 목회자와 같은 그런 이제 자로서 이렇게 믿음의 유지와 성장에 도움이 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이제 고린도 같은 경우도 오랫동안 이제 또 사역을 하니까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는 것이 되어서 고린도전서에 많이 언급이 되는 것이죠. 자, 그만큼 오늘도 다시 우리의 믿음은 한 번 믿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닌
계속 유지와 성장을 위해 힘쓰므로 이 믿음이 물러지거나 소멸해 가는 것이 아닌 이 믿음이 굳어지면서 유지되고 또 성장해 간다는 것을, 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또 목회자의 주된 사역이 그것이어야 함도 또 확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목회자가 결국에는 교인들, 신자들을 위해서 해야 될 주된 사역은 믿음의 유지와 성장 쪽이에요. 믿음 다 끝났다 하고 다른 거 자꾸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 끝난 게 아닙니다. 믿음은 죽을 때까지 평생을 유지하고 성장해 가야 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계속 그걸 하는 거예요. 계속 그게 목회자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골로가 그 목회자에 가까운 그러한 역할로 그렇게 좀 사역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마치 뭐 다 됐냐? 그래서 딴 거 그냥 막 세상 것이나 다른 육신적인 거 전해주고, 막 맨날 받을 혜택, 누릴 권리 이런 것만 맨날 전해주고 이러면 안 되고요. 너희들 제대로 믿고 있었니? 아까 믿음의 유지와 성장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나오잖아요. 그 너희들 이렇게 믿고 있었니? 이제 여기 이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걸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되는, 계속해서 너희들 점검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심령과 골수가 쪼개지고 아플 땐 아파야 되고, 그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너희들 수고하고 왔니? 그래, 너희들 위로해 줄게, 거짓 평안 줄게, 이러면 안 돼요. 거짓 위로, 거짓 평안 이러면 안 돼요. 우리 신자와 교인들, 이 성도들이 진짜로 제대로 믿고 있는 자라면 세상에 만약에 여러 가지 직업이나 일들을 통해서 찌들어 왔던가 어떤 오염이 돼서 왔을 때에 여기 와서는 다시 그것을 바로 잡아주고 너희들 잘못한 걸 지적해서 육적인 것을 정말 털어버리게 하고 벗어버리게 하고 영적인 자리로 돌아오게 했을 때, 그때 우리에게 뭐예요? 안식과 평안, 위로가 되어야 진짜 신자예요. 나 좀 이것 좀 털어주세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막 세상 건 그대로 놔둬, 막 오염되고 찌들어지면 그대로 놔둔 다음에 거기서 옆에다 대고서 그래 잘하고 있었어. 너희들 지금 잘 믿고 있는 거고, 너희들 이제 이렇게 해갖고 앞으로 이제 잘 될 거야, 구원 받을 거야. 다 거짓 가르치면 거짓 가르치면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 일주일 동안 그냥 세상에서 얼마나 또 영향받고 그렇게 하고 오기 쉬운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주일이나 이렇게 가르칠 때는 책망 쪽이 이 비중이 크게 되는 거예요.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 그런 쪽을 자꾸 해줘야 돼. 그걸 또 성도는 좋아해야 되고요. 그걸 싫어한다, 내가 세상에 찌들어 있고 세상이 좋아서 그게 싫은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벌써 그대로만 가면 지옥 갈 사람이죠. 믿음이 없는 상태니까. 근데 막 세상에서 어쩔 수 없이 막 이렇게 속해 살고 이렇게 막 싸움에 살다 보니까 약간 묻어있고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근데 교회 왔더니만 정말 지적해주고 잘못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걸 털어버리게 하고, 그래서 그걸 털고, 그 사람은 또 세상에 나아가는데 그럼 점점 세상이 싫어요. 그러면 이제 세상에 내가 바쁜 일, 많은 일을 했다고 했을 때 만약에 그걸 줄여나가게 되죠. 점점 줄여나갑니다. 줄여나가요. 근데 보통은 안 그렇잖아요. 지금 세상 걸 더 늘려나갈 테니 나 위로해주고 더 늘려나가고 내 사업 확장하고 찌들어도 괜찮아, 헌금 많이 들으면 되고, 나 위로해주니까 와서 위로받고, 나 잘했잖아, 나 잘 믿고 있잖아,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전혀 반대라니까요. 지금 실제 현장에서 그러고 있어요, 다들. 근데 오히려 그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이 세상은 정말 싫은 거예요. 막 숨 막히고, 교회 왔더니만 이제 숨통이 트이는데
또 세상에 나가 또 살려고 그러니 얼마나 이게 또 얼마나 곤욕이고 고통입니까? 그거 느껴져서 세상을 줄여나가고 나가 가난할지언정, 육신적으로는 가난할지언정,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정말 이렇게 영적으로 살아가겠다. 진짜 믿음 안에서 내가 정말 이 세상에 더 영향 안 받고 내가 살기 위해서 줄여가는 거예요.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택하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가 가르쳐야 될 방향이고, 헌금 많이 내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해갖고 거짓 평안과 위로 주고 헌금도 많이 내세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가 헌금을 못 내서 교회가 가난해지든 어쨌든 이 뭐 교회가 가난한 게 뭐고 도대체 뭐예요? 그게 뭐가 중요한 거예요? 뭐가?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건물이 교회도 아니고, 에? 도대체 재정이 많이 있어서 뭐가 필요하며 맨날 자기 거 그냥 쌓기 바쁘니 교회 이상하게 쓸데없이 건축해갖고 거기다가 쓸데없이 재정 쏟아붓고 또 쓸데없는 일 다 해가면서 육적인 거 결국에는 어쨌든 간에 이런 것을 목회자들이 계속 해 나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믿음의 유지와 성장을 위한 도구에 해당하게 될 뭐를 갖고 믿음의 유지와 성장을 이제 이렇게 권면하고 그걸 사역할까 했을 때 그 도구에 해당하게 될 바로 복음의 내용이 오늘 복음의 내용 보여졌어요. 아볼로를 통해서. 근데 그것이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만 알았던 것처럼 회개까지만 가르치며 미흡할 수 있음을 보게 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 이와 같이 미흡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아볼로도 처음에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서 또 그렇다고 당연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교정을 받아야죠. 근데 우리가 미흡한 것이 아니었나 자신을 돌아가 보고 완전한 이제 그 자리로 가야죠.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다 같은 복음이 아니다라는 것, 내가 혹시 미흡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걸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한 게 무엇인지 알아서 또 글로 가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미흡할 수 있음을 보게 될 때, 그럼 온전히 키 위해서는 뭐까지 알고 있어야 됩니까? 한마디로 요한의 세례만 한 것이 아니라 네? 성령 세례까지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또 그것을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며 또 거기에 연합함을 통해 거듭남까지 가르쳐야 함을 보게 됩니다. 회개까지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거듭남까지 가르쳐요. 거듭남. 그래서 성령 세례까지. 네? 그리고 그것은 전부터 보았던 우리의 믿음의 4단계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네? 회개, 죄사함, 거듭남, 성령 세례. 이 회개와 죄사함, 거듭남과 성령 세례 이렇게 껴 있는 식이 되죠. 물론 이제 거듭남에 회개가 포함이 되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서도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분류가 되는 겁니다. 미흡한 부분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4가지 단계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그 마지막 단계인 성령 세례까지 나아가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예요, 반드시. 우리가 그 미흡한 그 3개까지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령 세례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보게 된 겁니다. 오늘 이러한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골라가 교정해 주는 것. 어떤 내용이었을까 우리가 봤을 때에 그동안의 사도행전에 계속 나왔던 것을 우리가 중심으로 회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또 요한의 세례도 성령 세례 이게 대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회개에서 멈추고 요한의 세례, 성령 세례, 거듭남. 이것이 이제 우리가 그동안 믿음의 4단계도 알았고 이게 저절로 이제 우리가 찾아지게 되죠. 추측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하나씩 밟아왔기 때문에. 예? 근데 반드시 그 단계까지 나아가야 돼요. 반드시. 이렇게 회개 정도에 머무르거나 뭐 이렇게 머무르는 게 아니라 반드시 거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더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 이것을 알고
오늘 주된 흐름이었던 믿음의 유지와 성장을 위해 목회자의 가르침도 받으며 늘 힘쓰시기 바라겠고, 물론 이제 목회자는 제대로 알고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늘 믿음의 유지와 성장을 위해서 힘쓰시기 바라겠고, 그것을 위한 복음의 내용도, 목회자가 가르치기도 해야 할 복음의 내용이 되는데, 우리가 또 알아야 할 복음의 내용이기도 하고, 회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반드시 거듭남까지 나아가 성령 세례까지 받아야 함을 배우고, 내가 먼저 배우고 내가 또 그 단계까지 나아가 있고, 늘 십자가와 부활 연합하는 거예요. 사실 십자가, 부활. 그래서 거듭남, 성령 세례,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십자가 그 중에서. 그래서 거듭남, 성령 세례까지 가는 가장 기초는 거듭남, 십자가, 이것이에요. 이거.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보임으로 날마다. 그래서 우리가 그까지 나아가는 그런 것을 나아가야 하고요. 나아가 있고, 또 배우고, 또 우리가 사역자로서 다른 사람에게도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그랬던 것처럼 그 단계까지 가르쳐야 돼요. 그런 사역을 잘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도 그렇고요, 또 우리의 사역도 그렇고 이제 바르게 제대로 잘 하며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